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제 에덴 동산은 처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세워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두셨는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또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정,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안 보이는 곳에 좀 세워도 모르겠지만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걸 안 세워줬으면 사람이 타락할 일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한 번씩 이제 보는 질문이고, 실제로 이 청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얻으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둡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 현장에서 막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시는데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리를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사건, 사람이 선악을 따먹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걸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왜 성경 첫 장에 이 장면이 있는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관통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막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시면 됩니다.
그냥 로봇처럼 입력하면 움직이는 그런 관계로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자유의지는 선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죠. 로봇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왜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정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인간은 이 둘 중에 무조건 이걸 못 먹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을 막기로 결정하셨다면 쉽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을 요 끝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요 끝에 살게 하시고 요 끝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운데 두고. 그리고 가는 길을 미로처럼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인간은 못 찾아갑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 입구를 뭐 가시덤불로 막 막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여기 못 찾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막으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우리가 제가 지금 처음 처음 서론 때 얘기한 거고, 우리가 살펴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이분들이 하나가 되신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 하나님도 사랑, 성자 하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도 뭐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로봇은 사람하고 진정한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로봇처럼 만들었다. 그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길목을 차단시켰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 완전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해서 분명히 아담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자율, 자발적인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서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삶은 개판인데 이거 안 드리면 안 될 거 아니니까 안식을 해가서 열심히 제사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인 아니 형식만 있는 겁니다. 형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나른한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 난 피곤하니까 집에 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오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이걸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일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마음으로 이 오후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는 휴양청 조명하에 막 신디사이저 막 서너 개 놓고 드럼 몇 개 놓고 아주 음악을 잘하는, 밴드를 잘하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음악을 주고,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뭔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 앉은 거 뭡니까? 선택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 사랑의 관계는, 진실된 관계는 자발적인 주고받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야, 아들아, 너 무조건 죽어야 돼. 잠만 말고 너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강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만 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아시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한 거.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엘예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죽기 싫습니다. 당신 아들 좀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강요한 적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 바치면 죽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바쳐라.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아들 이삭 바쳐라. 안 그러면 너 언약 끝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께서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할 때, 만약에 물론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나 율법에 관해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왜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냐,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하고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바이블 뭔가를 봤어요. 감사하게도 그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번제 잡히는 장면이에요. 데려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칼도 있고 다 있네, 불도 있는데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준비할 것이라고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장면 현장이. 모리아산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황폐합니다. 별로 나뭇가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쳐다보는데 이삭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아버지가 묻는데 그냥 내밀어요.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선택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삭은 젊고 아버지는 늙었단 말이에요. 100살에 자기를 낳았으니까. 10대면 아브라함 적어도 110 이상인데 얼마든지 자기가 도망갈 수 있어요. 낌새가 안 좋아요. 이거 아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노망 들은 것 같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선택 가운데 이삭은 뭘 선택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분명히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 준비한다니까 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내밉니다. 창세기 22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건 선택의 문제래 그래요.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때 성령의 이런 자율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바칠 거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아멘.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했던 행동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이 집에서라는 이 단어 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집마다 다 돌아가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 집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끼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오십시오. 오늘은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옛날에 구역예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우리가 목자 교회이긴 하지만 조금 원래는 목장 시스템이 구역 예배를 조금 더 강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역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목장 제도는 자원에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옛날에 구역 예배가 좋기는 했어요. 강제적인 게 좀 문제가 됐지만 이 구역 식구들끼리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뭐 다 그 동네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개인주의라 자기 집 개방하기를 좀 꺼려해요. 저 사람 집은 좋은데 우리 집 너무 초라해서 안 돼. 이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장이라는 제도로 좀 바뀐 거예요.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하거나 한 목자의 집에서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 떡을 떼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떼며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성경에는 헬라어가 찢으며로 되어 있어요. 떡을 나눠줄 때 나눠준다, 떼준다 그러잖아요. 떡을 찢는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왜 찢는다는 표현을 쓰는가? 이건 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떡을 찢는 것과 관계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기 떼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찢으시고 해요. 찢으시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다 집을 돌면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거 안 하면 교인 안 되나요? 이거 안 하면 교인 안 돼서 그랬나요? 거기는 아직 교육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술 취했나 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낮술 취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요엘에서 말씀하신 그 현장에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하라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 조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왜 이걸 했냐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그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것이 이게 자기의 인생,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께서 기뻐하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성찬식을 했을까? 매일같이. 그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한 행위입니다. 이 뒤에 뭐 성찬식 이런 것들은 조직이 된 부분이지만 여기는 아직 조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 뭡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건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의 이 시스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에게도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분명히 뭔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거룩해요. 우린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타락한 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룩의 개념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시고 거룩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그 거룩한 상태,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기 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거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성가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뭐가 채워져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왜 지은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육체와 영혼까지 지배합니다. 그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생명이 영혼과 육체를 임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는지 여러분 궁금해 생각하고 계세요. 왜 만드셨는가? 우리 타락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먹기를 원하셨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 먹으란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뭐만 한 겁니까?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나무인데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로 영과 육이 오염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제발 이것만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지를 공부 안 합니다. 그럼 야, 너 차라리 공부하지 마. 이거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그 공부 안 하면 그거 나쁜 놈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정신 차려야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애기도 그러네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 자발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가 출발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입구 동쪽인데 입구를 뭘로 막으셨어요? 칼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려면 요 부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인간이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못 따먹으면 좋은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셨어요? 자, 그럼 인간은 이걸 먹을 수 있는 소망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 생명나무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천국가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일단 이 부분을 잠깐 한번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람과 같이. 예,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뱀의 말은 뭡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자, 이문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 닮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는 뭐냐면 야, 너 이거 따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질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가 이 에덴으로 살서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면 돼요. 그죠? 아담과 하는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아담은 관리자지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담과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든 없든 아담과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만들어서 죄를 졌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담과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담과는 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있든 없든 그래서 상관없이 살아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재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독립.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비유를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제가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덩쿨기란 못 그려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가지가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아직은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가지 하나 뚝 떼면 꽃을 꺾거나 꺾으면 이거 당장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이건 죽은 것과 다름없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 비틀어진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주워다가 어디다 던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가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독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죽죠. 사람이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 못해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죠? 근데 이 근원에서 독립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이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불에 던져 사르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악을.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이건 생명의 근원이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독립했다는 거. 하나님하고 독립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마음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공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독립입니다. 독립. 두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이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생명을 가두지 못하는 어떤 운동이에요? 터진 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는 거죠.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 따라 만들었던 영과 육,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사람은 여기다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라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성경이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이 태초로 보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지는 아시죠?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마지막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생명.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술했는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문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걸 아까 선악을 이 관계로 말하면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따먹는 사람. 예수님이 왜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표현했는가? 그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준으로 이 장면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은 단순히 기한이 정해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단순한 논리,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안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강요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자원함으로 믿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원함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자원함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무슨 일 있을 때 안 나도 되고 나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에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른 걸 선택하겠죠. 그죠? 나를 위해 선택하면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켰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됐는가? 그들은 율법을 지킨 목적이 무서워서 지킨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합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현장으로 돌아가보면 압니다. 그때 당신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천국 못 가. 교회 우리 에게 나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그냥 나도 모르게 새벽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수요일날 되면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란 제도를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성전에 모이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속 교회론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눌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원함이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이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자신들은 구원받을 걸 생각했는가?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었습니다. 자원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형식이 되지 마시고 자원함이 되십시오. 교회 일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접한다. 그럼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럼 마치 금도끼, 은도끼 집어던졌던 것처럼 그래? 그럼 내 대접 한번 받겠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거래예요. 사랑함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가?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적은 소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참된 예배가 뭔가? 참된 예배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중 예배예요. 주중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날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데도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가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안식의 회복이라고 룻기를 통해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좀 바꿔보세요. 예,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자원함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누가 받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예 찾아오세요. 너무 좋으시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진짜 주를 위해 바르게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해 주세요. 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럼 자녀들,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기 다 내주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다 내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사랑에 여러분들도 꼭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성경의 말과 사탄의 말은, 이 생명나와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뭘 선택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을 도용해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이삭 바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바치면 뭐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가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삭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자기의 전부와 같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감안해 보십시오. 그 족장들의 삶은 이 두 가지 고민거리 가운데 이걸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뭔가? 신앙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주는 것이 이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이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 드리는 내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예배 올라와 보면 뭐 이전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딱 드리는데 그 제가 처음 이제 막 전도사 때 활발할 때 그냥 막 신앙의 열정을 뜨거웠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의 연세보다 2배 높으신 장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노예에서 되게 유명한 고집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장로도 목사도 없어요. 이게 죄다 하고 막 이야기하시는, 대전도에도 벌벌 떨었던 분이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젊을 때 전도사 이제 막 돼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자꾸 주무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어떻게 깨울까 그러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유머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면 안 자겠지. 유머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즐겁게 했어요. 나중에 예배를 마친 데 저를 불러요. 백전사 왔더니만 설교는 성경만 얘기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예배 땐 졸면 안 됩니다 말했어요. 졸면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그분 앞에 저 목사님도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근데 그 뒤부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일까? 그분이 한참 어린, 그분도 왜 장로가 됐냐면 옛날에는 신학교가 없었거든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처럼 이제 그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름 성교와 같은 수련회를 통해서 교육하면 그때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장로 초창기 그쪽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지식도 굉장히 저보다 높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야, 요거 봐라. 아니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됐어 나가 그럼 다 나가야 돼요. 교회 설립자니까. 근데 그분이 제 말을,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게 갈등이 있다니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먹으라고 유혹해요. 야, 이거 선택하면 너 자식 잘 될 수 있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네 사업 잘 될 수 있어. 끊임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뭐라고 하는가? 이거 한다고 잘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 순종하면 너 사업 잘 될 수 있어. 너 이거 잘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거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 목적은 순종할 때만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유지를 가지고 이걸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악과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똑같이 만드셨을까? 이거 안 만드셨으면 됐는데. 그거는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자원하는 사랑이 아니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 여러분,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랑이라는. 얘네는 중매지만 요즘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수많은 남자 가운데 여자 가운데 선택했다면 우리가 그 마음, 그 내가 사랑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남나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선택했다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대로 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인하셔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에는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시기,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상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덩치는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점점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게 TV 돌아갈 때 목사들이 막 정치 앞서 나가고 그러면 참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자유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막는 길일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해준 성경의 내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성경 밖의 이야기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이 정당 지지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건 제 견해예요. 제 견해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전해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에게 몫으로 주어져요. 그것이 복과 저주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걸 선택하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응답하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죄와 악의 법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선택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으로 우리 가정도 되살아나고 우리 일터도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